오늘 이 안식일에는 마리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십니다. 예수님께 극찬받았어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 어디에서든 마리아의 행한 일도 같이 전해져서 저를 기념하겠다고 말씀 주셨어요. 어떤 의미에서 마리아가 기독교 역사상 복음이 들어가는 어디에서든 기념될 만한 그런 일을 했다는 걸까요? 이런 극찬. 일단은 첫 번째는요, 마리아가 행한 일 자체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옥합을 깨뜨리고 향기가 퍼져서 온 집안에 가득했듯이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몸이 훼손되시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것이 그 의미가 같다는 것입니다. 그 행한 일이 복음과 유사. 두 번째 이유는요, 제가 마리아의 생애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면서 느낀 거는 마리아의 삶 자체가 복음이에요. 7 귀신 들려서 처음에 완전히 삶의 절망적인 순간에 있다가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고침받고 가장 신실한 제자가 되었죠. 12 제자 못지않은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어요. 마리아의 삶 자체가 복음의 가능성과 능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극찬받을 만합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께 이런 칭찬받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칭찬받는 신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에 한번 아들하고 같이 학생들하고 같이 봤던 영화인데, 그때는 저희가 이제 외국에서 영어 공부하려고 영어 소설도 좀 보고 공부하고 영어 영화도 좀 보고 그럴 때예요. 근데 이 영화는요, 대단히 충격적인 내용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예수님과 막달라 마리아가 연인 관계이었고 그 후손이 아직도 유럽 어딘가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가정해서 여기 이렇게 소설이 쓰여지고 영화까지 만들어졌어요. 다빈치코. 예수님과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일을 했죠? 시몬의 잔치에서 옥합을 깨뜨리고 또 향 기름을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바르고 발에 입도 맞추고 그리고 머릿결로 이렇게 예수님의 발도 씻겨드리고 연인 관계였다. 이런 거. 근데 좀 더 나아가서 인터넷이나 다른 심지어는 재림교회 목사님들 중에서도 몇 분은요, 제가 직접 그 설교 들었는데 막달라 마리아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과 동일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일 인물일까요? 동일 인물이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봐 주세요. 동일 인물은 아니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봐 주세요. 이것도 저것도 아닙니다. 충청도 다 이러잖아요. 그죠? 이렇게 어떻게 퀴즈에 틀리면 좀 그렇고, 그죠? 예. 조장모님만 손 드셨어요. 예. 동일 인물이었을까요? 재림교회 목사님도 그렇게 설교하세요. 그런데 성경과 예언의 신에서는 그런 언급은 일단 전혀 없습니다. 그런 정황이나 증거를 보고 우리가 판단을 내려야, 가능성을 두고 판단을 내려야 됩니다. 저는 동일 인물이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동일 인물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었다라고 하면 첫 번째로는 성경과 예언에 있신 특별히 화이 선지자의 언급이 한 번쯤은 있었을 만한 유명한 사건이에요. 근데 그런 언급이 전혀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동일 인물이었다.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왜 그러냐면 둘 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과 이 마리아도 성폭행을 당한 일이 있잖아요. 비슷한. 그리고 또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도 비슷해요. 그런데 비슷하니까 동일 인물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내용을 보면 다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일단 첫 번째는 언급이 없다는 것. 두 번째 이유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은 물론 이것도 함정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시험하려고 함정이었는데 돌로 쳐 죽여야 된다라고 모세 율법에 있는 걸 언급한 걸 보면 약혼한 여인이에요. 모세 율법에 약혼한 여인은 돌로 쳐, 결혼한 여인은 사형은 시키지만 방법은 기록이 없고 약혼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이고, 그러면 이분은 약혼한 여인일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재림 성경 주석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 여기 나오는 마리아는 결혼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처녀일 확률이 높아요. 다릅니다. 이것도 정황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 사건은 초막절이니까, 마지막 해 초막절이니까 가을이에요. 근데 마리아가 일곱 귀신에서 들렸다가 나은 건 훨씬 전의 일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극찬을 받았던 것은 십자가 사건 그 직전이니까 겨울이에요. 그럼 가을과 겨울 차이예요. 2, 3개월. 그러면 2, 3개월 사이에 그 전에 이미 일곱 귀신 들렸다가 나와서 새로운 출발을 하고 신앙생활을 점점 좋아지고 있는데 막판에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히고 2, 3개월 만에 다시 예수님께 이렇게 나오면서 극찬받았다. 이거는 며칠 차이로 그렇게 변화된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일은 거의 드뭅니다. 시간 차이로 그래요. 네 번째, 제가 개인적으로 깊은 확신을 갖는 거는요, 만약에 3개월 전에 예수님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봤다면 예수님은 확실히 그 사람이 누군가 확실히 얼굴을 기억했을 거예요. 근데 시몬의 잔치에서 시몬이 어떤 의심을 했죠? 예수님이 이 사람이 어떤 죄인인지를 알았더라면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않았을 텐데라고 시몬이 의심했잖아요. 그런데 2, 3개월 전에 봤던 얼굴이라면 그런 의심을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는 거죠. 예수님 보셨잖아요. 아니면 그 전일 수도 있잖아요. 아니요, 초막절이라고 그랬어요. 그 전 주막절일 수도 있잖아요. 1년 전에. 아니요, 그 재림교 거기 성경 연대표를 보세요. 마지막 초막절이에요. 그러니까 몇 개월 차이에요. 그리고 1년 전 가을이라도 그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이 기억을 못 하셨을까요? 시몬이 그걸 몰랐을까요? 그거는 아니죠. 저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제일 확신이 돼요. 시몬은 의심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죄인지 알았더라면 이 일을 용납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의심을 했거든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이라는 것을 생각했다면 그런 의심을 할 일이었죠. 저는 이 마지막에 더 무게를 더 둡니다. 의심할 일이 없어요. 명백히 그 여인을 예수님은 기억하셨을 거예요. 그걸 시몬도 알았을 거예요. 의심 자체를 안 했을 겁니다. 그러므로 이 인물은 다른 재림교회에서는 성경과 예언의 신과 성경 주석에서는 동일 인물이라는 언급은 단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정황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동일 인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다른 성경 학자들도 심지어는 천주교 교황도 동일 인물이 아니라는 발표를 했어요. 그때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자, 그건 그렇고 동일 인물은 아니다. 이건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마리아와 관련된 예수님의 말씀의 교훈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꼭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한 가지만 해도 족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생 교훈으로 삼게 되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만 해도 족해요. 모두를 위한 예수님의 교훈은 이겁니다. 여러분 이 마르다가 이해는 됩니다. 손님 예수님과 많은 제자들이 한꺼번에 방문했으니까 준비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집안도 치워야 되고 음식도 준비해야 되고. 그런데 보니까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아래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말하면 듣지 않을 게 뻔하니까 예수님께 부탁했잖아요. 한 번만 말씀해 주셔서 마리아에게 나를 좀 도와달라고 말씀 좀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때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마르다는 잠시 후에 지나가 버릴 일을 위해 덜 염려하고 영원히 존속하는 일을 위하여 더욱 염려할 필요가 있었다. 잠시 후에 지나갈 일 덜 염려하고 영원히 존속하는 일을 위해서 더 염려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마르다에 대해서 그 신앙을 좀 낮게 평가하면서 마르다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마르다처럼 살면 안 되는데 말은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마르다처럼 살아가요. 잠시 후에 지나갈 일에 더 많이 신경 쓰고 영원히 존속하는 일을 위해서 신경을 덜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산상보훈의 핵심 교훈 가운데 하나인데 그렇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떤 일을 할까 이런 것들은 대개는 잠시 후에 지나갈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더 많은 신경을 쓰고 더 흥분하고 더 마음 쓰고 더 염려하고 저희가 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다툼이 있는 거 보면 대개는 잠시 후에 지나갈 일 가지고 다투는 겁니다. 근데 영원히 존속하는 일을 위하여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영원히 존속하는 일을 위해서 더 염려하고 더 신경 쓰고 더 마음을 쓰고 실천해야 됩니다.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는 이 말씀 우리의 인생 교훈이 되어야 해요. 이분이 암에 걸렸다가 이 수술 받으시고 나으셨는데 그때 경험으로 이런 말씀 주셨어요. 이분은 변호사시고 장로님이세요. 신문 인터뷰 소개해 드립니다. 6시간의 수술 끝에 나는 세상에 다시 태어난다. 죽음을 앞두고 정말 후회했던 건 이기주의로 나만 알고 남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교회에 열심히 가고 기도하고 돈 바치는 게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알았다. 그러나 하나님은 길거리에 비척거리며 걸어가는 늙은 노인이 나라고 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환자가 감옥에서 죽어가는 죄수가 나라고 속삭였다. 나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녔다. 이분이 암 진단 받으시고 살 날이 얼마 안 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때 물론 수술하신 다음에는 치료가 되셨어요. 지금도 살아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 삶이 많이 후회가 됐어요. 자신만 알던 무엇을 먹을까 진짜로 그렇게 사셨다고 그랬어요.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걱정만 하고 좋은 것만 이분이 변호사하고 돈이 많았거든요. 그런 이기적으로 사는 데에만 몰두하면서 살았던 게 후회가 돼요. 다시 수술받고 치료된 이후에는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셨다고 신문에 소개를 주셨어요.
한 가지만으로도 족합니다. 잠시 후에 지나갈 일 가지고 더 염려하고 흥분하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영성적인 일을 위하여 힘쓰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것도 마리아의 삶을 통해서 주신 두 번째 인생 교훈이에요. 많이 사함을 받아야 많이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렇게도 마음이 냉랭할까? 사함받은 일이 적어서 그래요. 우리가 많이 용서받는 거,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어디서 하셨는가 하면 시몬의 잔치에서 하셨어요. 그렇죠. 시몬의 잔치에서 시몬은 사실은 전에 문둥병 걸렸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병 고침 받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바리새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그 일이 감사해서 잔치를 베풀고 감사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잔치 자리에서 마리아가 베다니 사람이거든요. 마리아가 등장을 하고 그 자리에서도 마르다는 부엌 일을 했어요. 원래 마르다는 그렇게 활동적인 여자였고 마리아는 그 자리에서도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한 번 일이 아닌 거예요. 처음 베다니 그 집 방문에서도 그랬고 이 시몬의 잔치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옥합을 가져와서 깨뜨리고 또 그 향 기름으로 머리와 발에 붓고 그리고 머리로 이렇게 이 발을 씻는 일을 했습니다. 그때 시몬이 마음에 의심을 한 거예요. 이 여자가 어떤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이 일을 용납하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이 전에 봤던 사람이라면 그 의심 안 했겠죠. 성경에도 그건 명백히 있고 그 시대 서망에도 있는 말씀이에요. 그 의심을 갖게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불쑥 시몬에게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마음속으로만 의심했는데 예수님은 비유로 적절한 대답을 주신 거예요. 마음속으로만 의심한 건데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 둘이 있는데 동시에 탕감해주면 누가 더 많이 사랑하겠느냐? 그랬더니 시몬이 뭐라고 그랬어요?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사랑할 겁니다. 내 말이 옳다. 저의 많은 죄가 사해져서 저의 사랑함이 많은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시몬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뜨끔했을 거예요.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시몬이 왜 뜨끔했어요? 왜 충격받았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내 마음 속을 읽고 계셨다는 것. 내가 의심했잖아요. 저 여인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용납하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이 정말 선지자가 맞을까 의심 속으로만 했는데 예수님은 이 여인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도 알고 계셨고 많은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것도 알고 계시다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 주신 알고 계셨어요. 심지어는 그런 의심 마음속으로만 한 건데 그 마음속까지도 예수님이 읽으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 내 마음속에 있는 의심을 예수님이 읽으셨구나.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깨달은 거예요. 충격받은. 두 번째는 자신은 적게 사함받은 적게 사랑하는 그 사람 낮게 평가받는 그 사람이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냉랭한 가슴으로 사랑하고 있구나. 냉랭한 그 사람 나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자신이 낮게 평가했던 마리아는 예수님이 높게 인정해 주시고 바리새인이고 무난한 것처럼 보였는데
자신은 그 냉랭한 적게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나구나 깨달은 거. 너는 집에 들어왔을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향 기름으로 내 발을 씻고, 너는 입 맞추는 인사도 안 했는데 이 여인은 내 발에 입을 맞추면서 나를 이렇게 환대해 준다. 냉랭하게 대접한 자신, 그 사람이라는 걸 깨닫고 충격을 또 받았을 거예요. 세 번째가 더 중요해요. 예수님이 이 모든 비밀을 다 알고 계시는, 마음속까지도 온 생애의 비밀까지도 다 읽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내 죄를 알 텐데 그거를 이 잔치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으시고 책망하지 않으신 것도 감사했을 거고, 이 시몬은 마리아를 상폭행한 장본인이었어요. 더군다나 영문시조에서 화이부인은 이 시몬은 반전이 있는데 마리아의 삼촌이었어요. 화이 선지자가 그걸 밝혔어요. 삼촌이었어요. 성폭행한 장본인, 삼촌, 시몬, 그걸 다 예수님이 알고 계신데 잔치자리에서 그 부끄러운 죄를 공개적으로 책망하지 않으신 거예요. 감동을 막. 그래서 이 시몬도 진실하게 회개하고 정말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왜 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적은가? 왜 냉랭한가? 사함받은 일이 적기 때문입니다. 용서받는 일에 우리의 신앙의 최고의 목표로 삼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공개되기 부끄러워하는 그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인지, 우리가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과 똑같은 죄를 우리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내 공개하고 싶지 않은 부끄러운 죄를 용서받은 것 기억하셔야 돼요. 많이 사함받고 하나님을 열렬하게 마리아처럼 사랑하는 그런 신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에 김희태 장로님이세요. 우리 교회 장로님은 아니시고 다른 교회. 이번 간증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제 이야기만 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그래요. 짧으면 명설교예요. 짧은 설교, 명설교. 이분은 두 가지 간증을 들으면서 두 가지 사실로 많이 변화되는 기회를 갖게 돼요. 이분은 아내가 어느 날 교회에 이제 열심히 다니는 그런 때인데, 아내가 어느 날 당신이 집안에 없을 때 우리 가족이 더 행복해요. 이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왜 내가 새벽 기도회도 열심히 다니고 가족들의 신앙도 잘 이끌고 무난한 이 가장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없어야 이 가정이 행복하다니 무슨 말인가? 당신은 가족을 데리고 여행한 적도 한 번도 없고, 그리고 결혼기념일 저 2월 14일이 맞죠? 13일. 진짜요? 13일. 왜냐면 제 생일과 헷갈려 하루 차이거든요. 13일 저 사실 기억했어요. 잠시 헷갈렸어요. 결혼기념일을 기억해서 준비하는 일도 없고 울면서 그 얘기하는데 뭔가 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근데 그 당시에 이분이 선물을 하나 받았어요. 하나님 나라. 이 책을 읽으면서 깨달음을 가지셨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그동안 더 거룩해지려고 애쓰는 일로만 여겼습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규범이나 열심이 아닌 관계 안에서 회복되는 화평과 삶에 스며드는 기쁨인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의 핵심, 하나님 나라의 비결은 뭐예요? 자기 혼자 거룩해지고 열심을 내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또 가족관계, 성도 간의 관계, 이웃 간의 관계를 통해서 화평을 누리는 게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라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내가 가족에게 좀 더 잘해야 되는구나. 내가 성도들과 이웃들에게 좀 더 잘해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일상생활에 맛보는 기쁨과 또 관계를 통해서 이 맛보는 화평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구나. 이걸 깨닫고 달라지셨다. 간증하셨어요. 두 번째는 이분의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3살 때 가족을 버리고 집을 나가셨어요. 아버지 없이 자라는 서름을 겪으면서 이분이 성장하신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미움이 아주 사무쳤어요. 교회에 다니지만 교회에서 아버지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아버지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감정이 아주 변화되는 거예요. 그 말 듣기가 싫은 단어 중에 하나가 아버지라는 말이었어요. 아버지를 정말 미워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교회에서 제자 훈련 마치고 집에서 성경 읽는데 창세기 45장 요셉 그 대목 읽을 때마다 우리도 감동받고 눈물을 좀 흘리고 지나가는 대목이거든요. 이 요셉이 자신을 버린 원수 같은 형제들을 총리가 되어서 용서해줘.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는 그 장면을 보고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는 아버지를 용서해 주라는 뜻이구나. 이분이 그걸 느끼셨어요. 그 말씀을 읽으며 이 상처를 통해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실이 선명해졌습니다. 원수 같던 아버지에게 고마움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 길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아버지를 미워했던 자신의 마음을 용서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감동적인 때는 용서를 구하는 때예요. 저도 경험했거든요. 저도 묵었던 그 아버지께 용서받아야 될 일이 있어서 아버지에게 담담하게 그 이야기를 드렸어요. 용서를 구하고 아버지는 아무 말씀 안 하셨지만 느꼈어요. 그거 용서해 주시. 사실 작은 문제인데 제가 용서를 다 받아야 되겠다. 모든 일들을 기억하면서 내가 용서를 다 받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그것도 꼭 아버지 기회 있을 때 용서받아야 돼. 사실은 이야기하면 작은 문제인데 그런 부끄러운 문제 어렸을 때 그 용서를 구했고 이분도 이 아버지를 용서해드린 그때 저는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저도 용서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분은요 이재모 피자 회장이세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신실히 하는지 30억 거래를 신앙의 원칙을 지키자고 거절하셨어요. 30억 거래 이걸 신앙의 원칙 하나 지키려고 거절했어요. 너무 이 존경스러운 신자들이 많이 있어요. 감동 많이 받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사함을 많이 받아야 하나님을 열렬하게 마리아처럼 사랑할 텐데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용서를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면서 딱 한 가지만 조건을 거셨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해주고 내가 잘못한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서로 우리가 용서해 주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용서만큼 우리의 삶에 감동이 있는 게 없어요. 용서를 구하는 사람도 용서해주는 사람도 이것만큼 감동적이고 이것만큼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일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거를 우리에게 조건으로 거셨어요. 하나님께 우리는 용서의 많은 죄를 용서받는 것 이것을 신앙의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마리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교훈을 두 가지 주셨죠. 인생은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다는 것. 많은 죄를 용서받아야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게 된다는 것 기억하시고 실천하셔서 마리아처럼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아멘.